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마스크 벗고 강의하는 것도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저 설교 때도 오늘부터 마스크를 벗었거든요. 제가 어제 오늘 거의 안 벗고 있다가, 그리고 또 교당 강습 때도 하라고 해서 하고 이래가지고 오랜만에 배워서 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큰나무교회에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교사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사대학으로 몇 주에 걸쳐서 귀한 시간을 내고 강의를 듣고 또 하나님 주시는 도전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품고 그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귀한 교사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리치아 가든과 1, 2, 3학년 유년부 아이들에 대한 학습자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또한 그 아이들의 특성에 맞게 양육하게 하시고 또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로 말로 또한 사랑으로 또 품어주고 다가가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좀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또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 또 언젠가 하나님의 전에서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교사들이 될 때까지 하나님 품고 기도하고 그들의 변화를 또 그들의 자라남을 목도하는 선생님들 되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저는 은평교회 유아부 담당 전도사입니다. 혹시 저는 미취학부, 유아부, 유치부. 네. 1, 2, 3학년. 더 많으시네요. 네. 저는 미취학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미취학을 하든, 근데 상관없는 것 같아요. 미취학을 하든 상관없는 게, 저는 여전히 지금도, 목사님께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희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은혜의 동산이라는 알파 코스를 교회 사역에 맞춰서 은혜의 동산을 운영하고 계세요. 11주 과정 동안 예수님부터 성령님, 그리고 마지막 교회와 봉사까지 가시는데 그 작업을 매 주일 저녁 4시 반부터 섬겨주시는 분들이 4시 반부터 모이고 게스트들이 5시 반에 오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게스트 아이들과 섬김이 아이들을 저희가 어린이 은혜의 동산이라고 해가지고 공식 명칭을 써서 이번에 시작했거든요. 거의 그 아이들은 어린이 은혜의 동산에는 이제 돌이 안 된 아이부터 올해는 이번 기수에는 6학년에서 중학교 올라가는 아이들 방학이었잖아요. 겨울방학이어서 그 아이들까지 한 50명이 같이 4시 반부터 끝나는 10시까지 중간에 한번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게스트들은 5시 반에 오셔서 식사를 하세요. 게스트 자녀들은 5시 반에 오고 섬김이 자녀는 4시 반에 오고 게스트 자녀들은 다 끝나면 8시 반에서 9시 사이에 가요. 그럼 나머지 섬김이 자녀들은 섬김이 모임을 하거든요. 끝나고 나면 피드백 받는 시간이 있어요. 그날 소그룹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보고하는 시간이 있으면 9시 반에서 10시. 원래 공식적으로는 9시 반에 끝내주셔야지 저희도 가거든요. 근데 목사님과 팀 자기적으로 일어나서 10시에 이번 기수는 다 10시에 끝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일찍 오는 4시 반부터 10시까지 유치원부터 중학생까지 막 뛰고 놀고 근데 똑같이 동일하게 어른이 하는 주제와 같은 주제로 어린이 은혜의 동산을 하고 그리고 제가 미취학만 하진 않았습니다. 취학도 했습니다. 중고등부도 했습니다. 청년부도 젊을 때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괜찮아요. 그리고 실은 저는, 여러분이 학습자 이해를 하고 어린이의 특성과 심리를 안다면 적절하게 그들을 이해하고 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학습자 이해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저는, 어제 오늘 3번마디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예배가 12시예요. 10시 예배가 따로 있어서 이제 유아부가 12시 예배인데 12시니까 1시 넘어서 끝나잖아요. 정신없이 달려있는 것도 같고요. 근데 아이들과 함께 하는 게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저는 애들만 보면 행복해요. 제가 교회학교에 몸담은 지 이래 돼도 몇 년 차일까요? 나이가 뽀록 나는데 제가 대학 졸업하자마자 대학교 때
1학년 들어가자마자 저한테 저희 선생님이 인사하라고. 그래서 저는 되게 못할 줄 알았어요. 저는 저한테 이런 인사가 있다는 생각 안 했고요. 아이들한테 제가 더군다나 저한테 뭘 주셨냐면 맨 처음에 대학교 입학하자마자 저한테 유치부를 맡자고 하신 거예요. 저는 어려웠거든요, 애들이. 왜냐면 제가 형제가 많아서 아이들은 잘 보고 하지만 되게 어려웠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하고 있어서 정보상황생활 25년 넘었어요. 교사하고 하면 거의 30년을 교회학교에 문당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래봬도 나이가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반응이 없으셔. 제가 나이가 많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오신 강사 목사님들에 비해서는 어리지만 박향숙 목사님이 제 한학번 선배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게 맞습니다. 근데 아이들하고 있으니까 저를 감사하게도 그 나이로 안 봐주세요. 아이들하고 있으니까 행복하고요. 실은 물론 속썩이는 아이가 있어서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 아이가 변하는 모습을 보면 진짜 이 일을 잘하고 있구나. 이 사역에 너무 감사하구나라는 걸 느껴요. 근데 제 혼자 힘으로는 안 되겠죠, 실은. 저의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마음과 생각대로. 실은 제가 유치부 교사를 2년 했어요. 근데 저희 교회가 유초동부터 다 같이 저희 유치부가 25명, 30명이었어요. 저희 선생님 한 분하고 제가 보조를 처음에 들어갔으니까 30명을 가르치는데 선생님이 저한테 지금 사모님이신데 그분이 저한테 너 이제 신학생도 있으니까 네가 행동을 가르치고 해봐 막 이러셨어요. 근데 매주 실은 이 25명에 30명을 데리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옆에서 그냥 도와주시는 거고 근데 진짜 매주 맨날 이렇게 품고 있었어요. 이거 나하고 안 맞아. 내적성이 안 맞고 나 하는 거 절대 안 맞아. 하면서 맨날 이렇게 품었어요. 근데 저희 아이들이 25명이고 갈 일이 안 되잖아요. 앞에서 이렇게 공과 공부하고 있으면 막 돌아다녀요. 매주 교회는 와요. 매주 예배는 와요. 그러니까 걔를 데리러 가서 걔를 데려오거든요. 그럼 그때는 이제 지금은 아이들이 가라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아침 9시에 몇 시에 데리고 있어요? 11시. 시작도 똑같아요. 작년이들랑 같은 시간에. 그럼 데리러 갔어요. 아침마다 데리러 가면 안 믿는 부모님들은 깨워야 되잖아요. 화내세요. 선생님들이 서 있으면 20대 초반에서 뭘 알겠습니까? 그냥 그래서 한다는 이유로 또 당연히 그 신방 가서 애들 데려가야 된다는 이유로 맨날 갔는데 그렇게 싫어하셨어요. 아침마다 가서 띵동 누르면 잠결에 막 들려서 깨우는데 왜 여기 와서 깨우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서 있다가 이제 멀리서 보면서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서 있다가 데려왔거든요. 그러면 너무 속상하게 내가 왜?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저한테 지금 다 지금까지 걸음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유치학교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을 품고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변하고 되는 것들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은 어린이의 특성을 알아야지만이 그들의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잖아요. 애가 왜 뛰어다니는지 그리고 얘가 왜 매주 와가지고 우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오자마자 맨날 앞에서 설교하는데 전도사님이나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반대로 얘기하면 얘가 왜 그럴까를 알아야지 우리가 좀 더 쉽게 교육할 수 있잖아요. 효과적으로 교육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자 이해는 정말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시기에 적절한 가르침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독실한 신앙인이고 교육가였던 김교신 선생님의 글입니다. 이 글을 낭낭하신 분 한 분 읽어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는 아이를 유순한 말로 달래다가 듣지 않으므로 야단쳤다. 말을 듣지 않는다고 격분하여 여러 대를 때렸더니 아이는 더 크게 울며 몸부림을 쳤다. 이대로 두면 아이는 죽은 후에나 울음을 그칠 것 같았다. 나는 이 아이의 아버지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더욱이 학생들을 교육하는 사람으로서 부족함이 너무 많다. 마음으로 깨닫고 회개하였다. 인간 교육의 어려움을 깨달을 때 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교육이 얼마나 완전한 것인지 깨닫게 되고 그 은총이 무한히 크심에 저절로 눈물이 흘러나온다. 오 주의 크신 사랑이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는 아이를 달래다가 듣지 않는다고 야단쳤대요. 말을 듣지 않으니까 때렸대요. 때리면 어떻게 하죠, 아이는? 더 크게 울죠. 목청껏 소리내요. 울고, 몸부림 쳐고, 고칠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을 보면서 아빠이고 교육자인 본인 스스로 아이에 대한 이해를 못한 부분, 또 인간교육이 얼마나 어려운지 깨닫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어요? 이 김교신 선생님의 글을 보고 느끼시는 주요? 주요? 네, 그쵸. 참 어려운 거 이해하지 못한다. 실은 저희도 우리 반 아이가 왜 이럴까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아이에 대해서 듣고 관찰하고 듣잖아요.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그러다 보면 아 얘가 이래서 그렇구나라는 걸 이해하게 되는데 선 이해가 없다면 선 지식이 없다면 그런 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맘대로 하면 실은 교육이 아니잖아요.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내 맘대로가 아니라 아이의 편에서 아이의 생각을 들어가주면서 또 참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저희의 해야 할 업무 그리고 해야 할 사명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과의 관계를 잘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이 가장 인기 있는 선생님일까요? 교회학교에서 특히 어떤 선생님이 제일 좋아할까요? 저는 알아요. 저희 부서가 4살, 5살, 6살, 7살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 선생님들이 예전에는 성년생들이 좀 더 많았어요. 근데 지금 성년생들이 많이 줄고 이제 지금 아줌마 선생님들이 오래 하신 10년, 15년, 20년 하신 선생님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예쁜 선생님을 좋아해요. 그리고 대학생, 청년 선생님을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선생님 예뻐요. 이런 거 많이 얘기하고요. 실은 나이 많으신 저희 권사님 65세 정도 되신 권사님 계시거든요. 저희 권사님한테 할머니 이래가지고 권사님이 시험 드셔가지고 나 담임 안 한다고 나 이제 교회 학교 그만둬야 되겠다고 막 이런 얘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애들은 보이는 게 뭐가 중요해요. 처음에는 잘생긴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아이가 들어올 때마다 예쁘든 잘생기든 상관없이 애가 오면 와 이러면서 팔짝팔짝 뛰는 선생님이 있어요. 50이 넘으셨는데. 그럼 애가 서로 팔짝팔짝 뛰어요. 그리고 볼 때마다 신기해요. 무슨 얘좀 어서 와! 이러면서 팔짝팔짝 뛰고 애도 선생님 이래요. 그렇게 하세요? 하세요. 오 멋지십니다. 필요해.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담임 선생님 닮아서 애들이 똑같이 가요. 그쵸? 하다 보면 원래는 팔짝팔짝 안 뛰었거든요. 쑥쑥 이러고 왔는데 점점 갈수록 담임 선생님 닮아서 막 뛰어와서 안기고 끌어안고 막 이게 유년부는 끌어안나요 혹시? 아직은 끌어안나요? 예쁜 애들이에요. 먼저 와서 안기는 거는 진짜 감사한 거 아시죠? 왜냐면 요새는 유치학 때부터 성경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양성평등을 또 시켜요. 그리고 또 동의라고 아세요 혹시? 유치학부터 동의. 너무 예쁘니까 선생님 뽀뽀해줘. 이거 동의가 아니에요. 애한테 그냥 시키는 거죠. 아이한테 뽀뽀해 줄래? 아이가 네? 하면은 그 동의예요. 근데 나는 싫어요. 하면 동의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뽀뽀 안 할 수도 있어요. 내가 너 안아줄게. 이것도 물어봐야 되는 그런 교육이 요새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너무 세상에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린이를 한 인격체로 생각해서
물어보고 대답하고 그걸 듣고 따라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잘못 얘기하면 아마 초등학생들은 그럴 거예요. 에이, 거긴데. 에이, 선생님, 신고할 거예요. 엉덩이 때려주면 그런 얘기 해요. 장난처럼 하지만. 예뻐서 이렇게 때려주잖아요. 선생님, 제 엉덩이 소중하거든요. 이거 성희롱이에요. 막 이러면서 얘기해요. 막 얘기할 거예요. 네. 그래서 잘 하셔야 되는데, 선생님을 안아주고, 선생님하고 스킨십 한다는 건 관계가 그만큼 좋다는 거예요. 제가 한 말씀 드리려면, 저희 어린 은혜 동생 하면, 4살짜리 아이가 있어요. 아직 36개월 안 되는 애가 있는데, 제가 4시간 이상 있는데, 집에 갈 때 하루는 막 우는 거예요. 엄마가 오셨는데. 갑자기 잘 놀았거든요? 집에 갈 때가 됐는데, 엄마를 보자마자 울어요. 그래서 갔죠? 성희야, 너 왜 그래? 그랬더니, 저를 다리를 딱 붙이고, 엉엉 울어요. 왜 그래? 왜 집에 안 간다고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옆에 있다가, 나 꼭 괴물인 것 같아요, 전선이. 근데 저랑 걔랑 많이 보지도 않았어요. 그 친구가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친구였고, 또 저희 부서 아이가 아니라 유치부 친구인데, 걔가 제 다리를 붙잡고 막 울었어요. 집에 안 간다. 저를 잡으면 집에 안 갈 줄 알았는지, 막 울더라고요. 그게 4주차쯤 됐을 때, 그렇게, 그러니까 관계가 형성되면 그게 가능하지. 모르면 엄마 따라 무조건 가잖아요, 실은. 엄마랑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고, 초등학생도 1, 2, 3학년은 요새는 코로나 이후로는 아이들이 한 2살 어려졌어요. 숟가락질도, 모르는 것도, 어휘력도 많이 나서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초등부 1, 2학년, 1, 3학년 아이들이 가능하죠. 그런 정도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하고 같이 안아주고 스킨십해주는 거 뒤에도 나오는데 되게 중요한 거죠. 아이를 이해하고 선생님 안아줘 해도 절대 안 안아요.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억지로 시킨다고 그거 아시죠? 동의는 너가 좋아하는 선물을 주면서 너 해줄래? 해서 동의가 안 돼요. 네. 아이들도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마음에서 나오지 않으면 선생님을 안아주는 거나 선생님을 따라가는 거나 같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고민해요. 아이의 마음을 조금 표현할 수 있으면 사세요.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아이의 마음을 사세요. 네. 근데 그건 진실. 마음이 사요. 저는 아까 좋은 교사가 어떤 교사입니까? 물어봤잖아요. 예전에는 재능이 많은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 많았어요. 근데 사역을 하면 할수록 성실한 선생님이 좋아요. 매주 그 자리에. 매주 우리 아이가 왔는데 우리 선생님이 매주 늦게 와. 아이가 맨날 이러고 있어요. 아무리 전도사님, 목사님이 잘해줘도 그 아이는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와서 우리 선생님은 2분. 내 담임 선생님이 안 오시면 푸쩍푸쩍 거리고. 우리 선생님이 매주 빠지면 아이고 안 가요. 담임 선생님 안 계셔서 다른 반하고 맨날 합반해. 이러면서 제가 교사 최고의 교사는 성실한 선생님입니다. 성실하게 담임을 맡고 계시고 성실하게 기도를 하시고 성실하게 신방을 하시는 그러면 정말 성실한 거죠. 그러면 진짜 최고의 1등 선생님을 앞에서 성실하게 그 자리를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학생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기 위한 11가지 원리는 90년 될 것 같아요.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라. 보통 우리는 아이들에게 이거 해보다 하지마 많죠. 예배 시간에 막 돌아다니면 앉아있어. 그러면 안 돼. 떠들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이게 먼저잖아요, 실은. 근데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의 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은 취학부도 돌아다니나요, 아이들이 많이? 잘 안 되죠. 1, 2학년 거의 잘 안 되죠. 유치학은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녀도 다 듣습니다. 취학부도 동일할 거예요. 1, 2, 3학년 아이들 이야기하는 것 같고 전선생 앞에서 얘기하는 거나 설교하는 거나 담임선생님이 공과하는 거 안 듣는 것 같지만 장난하는 것 같지만 다 듣어요. 아직 미취학과 취학 때는 저학년 때는 멀티가 가능한 것 같아요. 물론 안 가능한 아이들도 있지만 돌아다닌 것 같고 떠든 것 같고 다 했는데 집에 가면 엄마 아빠께 선생님 하시는 게 똑같이 표현하는 아이들이 많지만 되게 중요한 경험이 되실 때문에 긍정적이에요. 교회 갔더니 우리 선생님 맨날 이거 하지 말래요. 우리 선생님 맨날 이거 하지 말래요. 이러면은 긍정적인 표현 할 수 없는 것들보다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는 것에 맞춰가지고 얘기해 주세요. 네. 요즘 같은 경우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사순절 말씀 동행 저희 하고 있거든요. 말씀 한 절씩 매일 읽자. 주일날 오면 같이 읽어주시고 아이들의 동기부여가 되겠죠. 다음 주에 오면 이번 주 읽었는지 확인하는 것들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원하는 걸 분명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 반 아이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 얘기해 주는 거죠. 우리 반은 이거 하나만 잘했으면 좋겠어. 우리는 이렇게 빠지지. 예배 10분 전에 와서 기도하자. 가능하죠. 예배 10분 전에 와서 성경 신청하자. 수학도 1, 2학년 같은 경우는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반에 살 수 있는 목표 딱 하나 정해가지고 단순과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규칙의 수, 규율 있잖아요. 예배 시간 떠들지 마라, 이런 기타 등등 있는데 그거보다 최소한으로 줄여서 딱 하나 중요한 거 뭔지. 어떻게 보면 2번하고 맞아요. 같은 말인데 원칙인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하고 그거에 초점을 맞추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4번 같은 경우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도록 하자. 특히 시작도 그런데 마이크 애들 되게 좋아하잖아요. 마이크만 놓으면 와가지고 이런 애가 저희 있어요. 취약부 애들도 마이크 잡는 애들도 또 있더라고요. 아니면 건반 와가지고 막 이렇게 땡땡땡 거리고 드럼 막 땡땡땡 거리는 애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 만약에 시설물들이 잘못되면 부서지거나 고장나면 그걸 이제 고쳐야 되고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입할 때까지 사용을 못한다는 거. 그런 책임들이 있어요. 어리지만 다 알거든요. 그래서 규칙들이 있고 또 행동, 내가 이렇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아이들한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부서 아이 중에 저희 부서는 아니고 3학년 부서인데 아마 아이가 들다가 안경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안경을 잃었어요. 안경을 안 써도 좀 보기엔 보이는 것 같은데 엄마가 딱 옆에서 그러고 안경을 잃어버렸네. 너 앞으로 용돈을 이번 안경을 사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농담인 줄 알았거든요. 한 달이 넘었는데 안경을 안 쓰고 다닙니다.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그 어머니가 이제 가르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안경 없이 다녀서 그거 불편하지 않냐? 그랬더니 괜찮아요. 보여요. 그러니까 아직 학교를 안 가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개학해서 지금도 안 써요. 아마 어머니가 잃어버린 거에 대한 약간의 훈육 차원에서 바로 안 사주시더라고요. 그런 책임. 바로바로 우리 사주잖아요. 불편할까봐. 잃어버리고 왔냐? 바로. 찾아와도 안 하시잖아요. 실은. 반에서도 야, 그 물건 찾아와 안 하고 그냥 바로. 근데 그런 책임감. 그러면 그 책임감 때문에 인생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실은. 배우게 되니까 또 서로 존중하라. 원칙 중에 하나는 서로 존중하는 거죠. 선생님도 아이를 존중해주고 아이도 선생님을 존중해주고 서로 우리 선생님이 나를 진짜 사랑해. 우리 선생님 나보면 맨날 웃어. 우리 선생님 나보면 행복해 하신 것 같아. 알면 아이도 선생님 보면 웃고 아이도 선생님 보면 행복해하고 할 수 있어요. 서로 이렇게 쌍방이잖아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이 사람에 대해서 나쁜지 좋은지 알죠. 저희가 어제 성경학교 했잖아요. 저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프로그램 담당자였거든요. 근데 그날 힘드셨어요. 맨 마지막 시간이었는데 애들한테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이렇게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목소리로 얘기를 하셨대요. 아이가 보고 선생님 혼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선생님 몸이 밑에서부터 끌어 올라오는 소리를 막 했는데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애들이 선생님 혼나는 것 같아요 했는데 아이뿐 아니라 동료 선생님도 꼭 혼나면서 프로그램 한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아이가 이게 좋은 선생님, 우리 선생님이 나를 좋아하는지 나를 싫어하는지. 특히 반 아이들 이쁜 애가 있고 조금 쑥스러져서 있는 애가 있잖아요. 솔직히 쟤 좀 안 왔으면 좋겠다 하는 애가 가끔 있잖아요. 걔도 알아요. 우리 선생님이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나를 편애하는지 안 편애하는지 알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반 아이들 다 물론 좀 더 사랑스러운 아이들 와서 애교 부리고 먼저 선생님하고 찾아오는 아이가 있지만 그 아이에게도 동일하게 우리 반 아이니까 그래서 똑같이 먹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물론 다 같은 아이들인데 내가 볼 때 쟤는 내 말을 좀 더 잘 들어. 쟤는 나한테 좀 더 애교 부리고 나한테 막 다가와서 살갑게 해서 난 쟤가 더 예뻐. 있지. 그럼에도
동일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상호 억누르는 것을 삼가라. 애들이 해결 막 안 듣는다고 윽박 지르고. 그럼 안 오겠어, 실은? 윽박 지르면? 해보실 적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없으실 것 같아요, 선생님들. 중고 등부는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은 취학부 이상 되면 아이들이 마냥 받아주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규칙도 필요하고 어느 정도 엄할 땐 또 엄하게 하는 거. 근데 그 엄하게 하는 게 선생님이 나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구나라는 걸 애들이 또 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교사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거나 정해놓은 규칙대로 매번 하지 않는다고 그때마다 야단치면 아이가 오기 쉽지 않을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이와 생각의 수준과 또 불안한 아이들의 자존감도 있으니까 이해해주면서 어떨 때는 키워내주고 또 참아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반 아이들과 계약을 맺어라 조금 그런데 약속해라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함께 생활하면서 우리 반 공과 몇 분이나 하세요? 반도 할 때? 반에서? 20분? 30분? 20분. 그죠? 되게 짧아요. 출석 부르고 한 주간 뭐 했니 얘기하고 하면 공과분단 시간 없거든요. 그런데 뭐 기도하는 거 뭐 1, 2, 3학년 같은 경우는 기도 순서 정하는 것도 규칙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 뭐 오늘은 너가 하고 오늘은 누가 하고 이런 것들을 다음 주 누가 하고 이런 걸 정해서 서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생활하면서 어떤 규칙이 필요한지 아이들의 얘기도 듣는 거죠. 되게 잘 알아요. 실천은 못하는데 아이들도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이야기하셔서 이제 3개월밖에 안 지났잖아요. 우리 반의 규칙을 또 만들어보는 것도 간단하게라도 서로 동의하면서 서로에게 필요한 규칙을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중적인 기준을 피하라. 얘한테는 적용이 돼요. 너는 떠들어도 되는데 얘는 떠들면 안 돼. 그럼 안 되거든요. 규칙을 동일하게 해주시고 또 교사 역시 선생님 역시 그 규칙을 같이 지켜주는 거죠. 함께 만들어가면 우리 선생님도 똑같이 지키니까 나도 지킬 거야 라고. 선생님은 되는데 학생은 안 돼가 아니라 학생도 안 되면 선생님도 안 되는 거. 저희 중고등부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코로나 기간 작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유해졌을 때 아이가 집에서 교회 가는데 텀블러에다가 뭘 사더래요. 엄마가 야, 너 텀블러 왜 가져가? 예배인데? 그랬더니 나 예배 시간에 마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대요. 야, 그런 게 어딨어? 예배 때 뭘 마시면 어떡해? 그랬더니 엄마, 우리 선생님들은 다 커피 하나씩 마셔. 애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본다는 거죠. 예, 애들이 선생님들이 이게 중간에 이렇게 좀 저기 하다고 이렇게 마신 거를 애들이 다 해요. 엄마, 우리 선생님들은 다 하는데 왜 난 안 돼? 예배 중간에 이렇게 우리 선생님 예배 때마다 이렇게 눈 뜨고 있는 애들이 다 볼 수 있고요. 찬양해야 되는데 찬양 안 하는 거 애들이 다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너무 서로 관찰을 잘해요.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하면 나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어느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겠고요. 또 지혜롭게 프로그램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어진 시간을 활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더 많이 아이들하고 하다 보면 이거 재미없어요 막 다른 거 해주세요 막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여분의 프로그램을 하나 더 준비하는 게 있어요. 이게 만약에 재미없으면 다른 걸 해야겠다라는 그런 계획된 경우의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빙고 게임을 한다. 뭐 수학부 같은 경우는 빙고 게임을 하는데 숫자 빙고를 했는데 애들이 잘 못한다. 빙고 게임을 했는데 글씨 쓰는 거로 했는데 뭐 꽃 이름 넣기 했는데 잘 못한다. 그럼 숫자로 바꿀 수도 있는 거죠. 바로바로 바꿀 수도 있고 이게 잘 안 되면 이걸 해보자. 그래서 지혜롭게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고요. 최선의 결과를 기대하는 거. 아이에게 잘할 수 있다고 믿어주고 또 믿어주면서 그 아이를 보여주는 거죠. 잘할 수 있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눈을 보면서 저희 아이 중에 낯가림이 심한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엄마랑 떨어지는 걸 싫어해서 이제 작년에 잠깐 왔다가 올해 다시 이제 왔는데
아주 처음에는 오빠랑 들어왔어요. 오빠는 초등학생인데. 오빠가 무슨 좋으니까. 동생이 안 떨어진다는 이유로 오빠가 들어왔어요. 엄마가 교사하니까. 근데 2주 지나고 3주 지나니까 아이가 들어오면서 눈으로 선생님 왔어요. 선생님 저 왔는데 아는 척 좀 해주시죠? 그러면 아는 척 해주면 눈으로만 눈만 보니까 웃어요. 매주 와서 나오고 쳐다봐요. 왔어? 안 울고 들어오네? 막 이런 걸 해주니까 저를 보면 선생님 저 아는 척 해주시고요. 칭찬해주시고 이게 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이에게 세상의 결과를 기대하시도록 아이를 믿어주시고 잘할 수 있다고 칭찬해주시고 격려해주시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패했을 경우에도 실패를 유용하게 처리하라. 어떤 일이 잘못됐을 때 교사가 느끼는 마음, 이게 너가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속상을 이해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어떠냐, 너의 느낌은 이렇게 이야기하게 하고 잘못된 경우를 활용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또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있다라고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선생님 중에 이제 18개월, 19개월 키우는 엄마가 있어요. 18, 19개월이면 어린이 그 약간의 짧은 얘기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는 약간 어린이를 키우듯이 한 2, 3학년 어린이를 키우듯이 얘기해요. 찡얼찡얼 거리잖아요. 내가 그렇게 말하면 엄마 몰라. 똑바로 얘기해. 그 애가 찡얼해서 바뀌어요. 뭐 저 엄마는 어떻게 저렇게 애를 키우지 하는데 아이인데 영아인데 어린이죠. 그래요. 그러면 저희 친구 중에 아이를 키울 때 아이하고 어릴 때인데도 그 아이한테 그냥 어른처럼 대하더라고요. 말하는 게 있어서. 근데 아들이 그렇게 잘하더라고요. 떼쓰고 뭐 이런 게 없어요. 너네 아들이 어떻게 그걸 하는데 이 엄마는 실은 제 친구는 아기가 어릴 때도 물티슈도 잘 안 들고 다녔어요. 거의 막 키우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근데 되게 보기에는 막 키우지만 그 중심은 막이 아니었던 거죠. 기도하면서 아이에게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또 앞날을 내다보면서 양육하더라고요. 친구 같은 아들이 지금 들어있어요. 엄마랑 항상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잘못된 것들 이야기하고 너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선생님이 속상했다. 너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너는 어떠니?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눈높이 교육 아시죠? 예전에 선생님들이 어린이의 위치에 서서 그들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참다운 의사소통이 참 어렵잖아요. 원래 눈높이 교육이 대교에서 맨 처음에 CF 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세요? 되게 획기적이었어요. 미술관에서 그림을 아이가 봐요. 아이 높이에서 이렇게 성인이 앉아서 이야기하는 그게 처음에 나왔던 눈높이 교육으로 제가 CF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어린이 눈높이에서 그림을 보는 것으로 전 국민에게 이제 새로운 시각을 보여줬던 그 CF인데 그때 이후부터 눈높이 아이 눈에서 맞춰서 지금 이 경찰관도 아이들에게 어린 유치학 아이들이 경찰서 권하고 왔는데 눈높이로 앉아서 이해하지 않는 눈높이고요. 또 상장 주는 것도 거의 내려 앉아 계시죠. 그죠? 근데 실은 저도 아이들 갈 때 거의 이러고 있더라고요. 앞에서 눈높이 맞추고. 보통 어떻게 하세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시죠. 그래서 실은 성경 이야기도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성경 공부를 하시는 거고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실 때도 아이 눈높이에 맞춰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포켓몬이나 기타 등등들 이렇게 가져와서 얘기해 주시잖아요. 이게 중요한 교육인 것 같아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눈높이 교육 얼마나 공과 때 내 할 말만 다 하고 끝내시진 않으신지 내가 오늘 이걸 꼭 전해야 되니까 난 이것만 다다다다다다 하고 얘들아 안녕 질문 복습 자 뭐는 뭐고 예수님이 제자는 몇 명이지 막 이거부터 시작하고 내가 전달 딱 끝 안녕 이렇게 하시는 않는지 공과를 하지 않으셔도 우리 반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제가 알기로는 아이들은 되게 솔직하잖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 싸운 일이면
아빠 싫어, 엄마 싫어 이런 얘기 다 스스로 없이 하잖아요. 이게 가능한 건 이 선생님이 그래서 이런 평가 저렇게 내 얘기를 들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학습자 이해니까 아이들의 눈높이를 이해하고 아이들의 생각을 또 아이들의 신체 성장에 따른 특성들을 이해하면 또 저희가 양육하기에 좋으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부는 5세에서 7세 학년 정기이죠. 새로운 경험들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 애들에게는 새롭죠. 신체적인 측면에서는 성장하는 시기예요. 아주 활동적으로 성장하죠. 그리고 신체적으로도 정말 정신없이 에너자이저. 열심히 뛰어다니고 열심히 활동하고 열심히 이야기하는 그 시기죠. 그리고 신체적 관심은 적어요. 몸으로 하는 거 이렇게 엄마 아빠랑 몸으로 하는 거 좋아하고 교회에서도 막 몸으로 하는 거 좋아하지만 내 신체 머리, 몸, 팔, 다리 이런 거에 대한 관심도 별로 없죠. 정신적 측면에서는 자기 의식이 이제 발견되는 시기예요. 그리고 어휘력도 막 증가해요. 우와, 어떻게 어린이가 이런 5살짜리 아이가 이런 표현을 하지? 라는 생각들이 취약 있는 시기예요. 그리고 상상력도 되게 풍부한 시기입니다. 사회적 측면으로는 생활의 질서를 이제 발견해요. 이건 규칙들이 있잖아요. 하루에 3번 양치를 하는 거야. 시간이 되면 어린이집을 가는 거고 학교를 가는 거야. 뭐 생활의 질서를 발견하는 시기이고요. 자기중심 생각을 이제 약간씩 극복하는 시기가 이 유치부 시기인 거죠. 나만 알던 상태에서 친구도, 동생도, 형, 누나도 아는 상황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지도력도 발달되는 시기입니다. 또 정서적인 측면에서는 감정 표현을 조절할 줄 알아요. 이제 막 울다가도 그만 울자, 이제 이러해서 울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해주면 듣고 조절하잖아요. 근데 아주 아가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잖아요. 3세 이하 아이들은 계속 울고 때를 쓰고 하잖아요. 정서적인 측면에서도 감정 표현을 조절할 수 있는 시기이고 두려움과 질투심들이 생기는데 무서운 거 되게 잘 타고 또 질투도 많아요. 우리 선생님이 얘만 예뻐하면 우리는 얘만 예뻐해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믿음이 성장하는 시기죠. 그래서 들은 대로 그대로 스펀지처럼 받잖아요.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들, 예수님의 병 고친 사역 진짜로 다 진짜 사실로 믿고 믿음이 성장하고 그런 시기이고 또 실은 실제하고 사상의 혼돈이 약간씩 있는 시기이기도 해요. 아까 상상력이 풍부해가지고 잊지 않았던 얘기들을 막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는 자기 절제 능력들이 조금씩 발달해요. 예배 시간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야. 하다 보면 처음엔 돌아다니다가 시간이 흘러서 유치부를 졸업할 때가 되면 앉아서 예배 드리는 친구가 있어요. 저희 부서에 누나랑 같이 4살 때부터 온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4살 때는 예배 시간에 갑자기 밖으로 뛰어가서 막 복도를 달렸어요. 저희 선생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같이 쫓아가시고 막 이랬는데 4살 중반쯤에는 좀 앉아서는 아니고 예배실 안에서 막 뛰어다니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5살 때는 그냥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제 6살이 된 유치부로 가야 돼서 유치부로 올리시죠 어머니께 말씀드렸더니 어머니가 얘는 아마도 유아부에서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이 바뀌면 어려울 것 같다고 걱정하시면서 유아부에 놔두셨어요. 근데 6살이 되면서 이 친구가 달라졌어요. 뛰어다니는 거 없고 돌아다니는 거 없고요. 어느 순간부터 찬양을 너무 열심히 해요. 남자아이인데 말씀도 너무 잘 듣는 완전히 바뀐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변한 모습, 그러니까 믿음의 신앙적으로 좀 더 성장하는 모습들, 예배의 태도가 달라지는 모습, 자원에서 춤추며 찬양하고 앞에 나가서 찬양하는 모습들을 바뀐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7살인데 저희 부서에 있어요.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이 아이에 대해서 칭찬을 하니까 유아부에서 많이 키워줘서 감사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긴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변하는 모습을 보면 저희는 교사를 잘했다, 하나님 기뻐하시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예배와 기도, 또 선행에 대한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가르침, 또 성경 말씀에 대한 호감들이 생기는 시기가 바로 유치부 시기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주 저는 따끈따끈한 사진, 어제 찍은 사진입니다. 저희 이번에
성령 파워 유아부가 올해 주제이고 전신갑주 입었어요. 제가 맡고 있는 부서. 네, 제가 입었어요. 저도 입었고요. 실은 저희 아이들도 입었어요. 네, 제가 입었고요. 저희 아이들도 다 입었어요. 너무 좋아요. 입고 3월 첫째 주부터 아이들하고 같이 옷을 주지 않았고 그냥 만들기만 했어요. 만들어 놓은 옷에 십자가 붙이고 꾸미는 일만 했는데 매주 자기 옷을 만들어 갔잖아요. 그랬더니 집에 가서 나 이번 성경학교 꼭 갈 거야. 엄마 나 이번 성경학교에서 주제 찬양 전신갑주 부를 거야. 그래서 집에서 엄청 연습했대요.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경학교에 갔어요. 기대감을 심어주면 아이가 오지 말래도 오는 것처럼 이러고 너무 행복해하고 너무 좋아했어요. 선생님들도 실은 오직 흑했으니까 이거 만드시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40벌, 처음에 40명에서 40벌을 만드셨어요. 근데 45벌이 됐어요. 여분으로 5벌을 더 만드시더라고요. 잘하셨다고 그랬는데 금요일날 새로운 아이들이 오겠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급하게 5벌을 더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만들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만들어보자 했는데 매주 업그레이드 해요. 방패도 아까 방패 보셨죠? 저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방패로 싹 바꿔놨어요. 그래서 애들도 되게 좋아하고 다 입고 집으로 가는 엄청난 은혜. 그래서 행복해했어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실은 아이들도 교회 오고 싶은 마음 그리고 예배 오고 싶은 마음 생기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유치학부 아이들이 가장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시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하시고 양육하시면 아이들 성장에 맞게 특징에 맞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장에 따른 어린이의 특징 유년부입니다. 아동 정기라고 하죠. 이제는 아이들의 시야가 넓어졌어요. 집, 어린이집, 키즈카페, 학원, 문센, 이 정도만 알던 아이들이 이젠 달라진 거죠. 그래서 그것뿐 아니라 신체적 특징으로는 인지기관들이 발달했어요. 지식들이 많이 생기고요. 언어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훨씬 더 많은 언어들을 습득하게 되고 표현할 수 있게 됐고요. 또 불규칙한 성장이 이루어져요. 신체적으로도 다양하게 막 성장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어떤 친구는 키가 크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어휘력이 발달하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책 읽는 게 재밌어가지고 책만 보는 친구들도 생기는 그런 시기이고요. 또 신체적인 측면 때문에 충분한 영양과 휴식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측면으로는 사실 그대로를 수용하는 시기예요. 선생님이 얘기하시면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시기이고 또 기억력도 정말 좋아요. 선생님이 지난번에 무슨 얘기 했는데 안 지키면 선생님 지난번에 이거 한다고 그랬는데 왜 안 지켜요? 까지 꼭꼭꼭 얘기해요. 아주 기억력도 엄청 좋은 시기이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공간 개념이 아주 약해요. 아직은 약한 시기예요. 그래서 사실적인 것들만 이해하기 좋은 시기이기도 하죠. 또 사회적인 측면으로는 친구관계, 우정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룹 활동을 참여하긴 하죠. 학교에서부터 모둠 활동하면서 그룹 활동하고 이때는 성 대립이 생겨요. 남자, 여자. 확실히 여자니까 이런 것들을 하는 시기입니다. 또 정서적으로는 쉽게 자극을 받아요. 그래서 영상에, 화면에, 게임에 엄청나게 금방 자극받잖아요. 그리고 또 인정받기 원해요. 선생님한테, 친구한테, 부모님께 인정받기 원하는 시기가 바로 유년부 시기입니다. 그리고 타인에게 관심이 많은 시기이죠. 나도 관심 갖지만 내 친구, 부모님, 연예인, 선생님 관심 많이 갖는 시기예요. 정서적으로 쉽게 자극받기 때문에 또 되게 중요한 역할을 유년부 선생님들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 1, 2학년부는 가면 성경 읽기를 해. 그러니까 말씀을 오늘 본문을 성경책을 제일 먼저 찾은 친구가 이렇게 손들어가지고 읽거든요. 그걸 시켜요. 그러면 제가 가서 보면 엄청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 하나, 둘, 셋 하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손들기 빨리 들어요. 전사님 잘못하시잖아요? 다른 애 찝어주잖아요. 그러면 아니라고. 제대로 해달라고 막 이러면서 애들이 막 얘기해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말씀을 읽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아이들 앞에서 많은 아이들 앞에서 마이크 대고 있는 거 되게 떨리잖아요. 1, 2학년이 얼마나 떨리겠어요. 근데 떨림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은 건 인정받고 싶은 거죠. 그리고 타인에게 관심 있는 시기입니다. 또 신앙적 측면에서는 옳고 그름의 분별력이 생기는 시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이건 되고 이건 안 되는 이유를 아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지,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이제 아는 시기이고요. 이제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예배 태도도 완전 좋은 시기입니다. 1, 2학년부 1, 2, 3학년이죠. 3학년 너무 힘들어하죠. 3학년 담임 선생님. 어때요, 3학년은? 너무 좋습니다, 선생님. 자, 그럼 1학년은 어떠신가요? 1학년 담임 선생님. 네. 괜찮은 것 같아요? 1학년 담임 선생님이세요? 네, 어때요, 1학년은요? 너무 잘해서. 맞아요. 그때 이제 한참 예배 태도가 막 향상되는 시기. 아직 교회 안에서의 이 삶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 그럼 2학년은 어떤가요? 2학년은 안 물어보면 섭섭하죠? 자, 2학년은 어떠신가요? 네? 뭐라고요? 못 들었어요. 2학년 좋아요? 아니, 뭐죠? 네. 좋아요. 맞아요. 아이들에게 이제는 신앙에 대해서, 또 구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들이 아는 시기이고, 또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나아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너무 잘 받아들이는 때죠. 네. 그래서 성경 암송 엄청 잘하지 않습니까? 아까 기도 너무 잘해서 부담스럽다는 것처럼 기도를 생활하려고 하고, 칭찬을 통해서 아이들은 동기부여를 받아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칭찬 때문에 열심히 하죠. 성경 구절 암송 성관송 하고 계시나요, 혹시? 말씀하세요. 미치갖고 센터하고 있어요. 진짜 좋다. 무조건 하셔야 돼요. 하시는 거죠, 유년부도? 선생님들만 하세요? 선생님들 알아서? 선생님들도 외우셔야죠. 선생님들도 외우십시오. 은혜를 받았다는. 아니에요. 죄송해요. 제가 잘 안 들려요. 앞에 서 있어서 제가 잘 못 들어요. 근데 진짜로 아이들 대단해. 근데 그때 외운 게 평생 갑니다. 네. 지금은 선생님이나 저나 외우면 돌아서면 까먹잖아요. 네? 암기가 안 되죠. 돌아서면 까먹는데 어릴수록 많이 외우세요. 그래서 교회 학교 안에 저희 같은 경우 한 달에 한 번 외워요. 하나 외우거든요. 유치하니까. 그런데 3달에 한 번은 릴레이 암송 1, 2, 3월 달 거 다 같이 외워요. 세 구절을 외우는 친구가 있고 2구절을 외우는 친구가 있고 한 구절만 외워도 되는 그런 걸 열어놨어요. 실은 마음 같아서는 6개월 것도 한꺼번에 해보고 싶어. 그리고 12달 거를 한꺼번에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제 어렸을 때는 매주 암송했거든요. 지금 유년부는 어때요? 매주 하세요? 한 달에 한 번 하세요? 한 달에 한 번 하시요. 그러면 유년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하되 1월에는 하나, 6월에는 2개, 3월에는 3개, 4월에는 4개, 5월에는 5개. 뭐 이렇게 가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 목사님 맨날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저희 담임 목사님이 암송이 중요하다. 대신 암송을 하나로 끝내지 말고 늘려라. 이 얘기를 하세요. 그럼 12개 외우는 거예요. 예전에 외웠던 거는 금방 조금만 연습하면 바로 나오잖아요. 평생 가는 말씀이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외웠던 암송이 지금도 생각나지 최근에 외운 암송은 가물가물합니다. 외웠는데 또 까먹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나왔네요, 암송. 네. 근데 애들이 우는 거 보면 진짜 4살도 잘해옵니다. 네. 4살도 잘해오는 그 중에 하나가 저희 이제 4살, 36개월 안 된 4살이 있어요. 언니가 6살이거든요. 안 가르쳐줬대요, 집에서. 근데 언니가 암송했대요. 언니 하는 거 듣고 와서 암송을 하더라고요. 다 놀랐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죠? 아니, 그거는, 모든 선생님들에게 동일해요. 저도 그렇고, 가정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은 보고 배워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밥 식사하실 때 기도를 대충 하고 한다. 애들도 대충 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성경을 안 읽고 TV 보는 걸 좋아한다. 아이들도 너무 잘해요. 삶으로 보여지는 것만이 맞는다는 책이, 김효선 목사님 책이 있거든요. 수원 중학교 초등학교 원장 교장이신 삶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신앙은 하늘을 많이 가르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아이들에게 얘기할 때 아이들은 듣지 않아요. 선생님이 만난 하나님, 선생님을 이렇게 만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어 라는 거는 애들이 알죠. 그럼 그 선생님이 만나서 하나님 나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선생님 중에 초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 중에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담임 선생님이 울렸어요. 제가 울린 건 아니고 저희 반 친구들 같이 여자 선생님이 있었는데 말을 안 들었으니까 선생님이 무섭겠죠.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 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남는 거는 선생님이 무엇인가가 갖고 싶어서 기도를 하셨고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어느 날 그거를 가질 수 있게 응답하셨다라는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지금도 그게 30년이 넘게 흘렀는데도 아직도 그거는 기억이 나요. 선생님이 왜 우셨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선생님이 또 뭐 1년 동안 가르쳐주신 성경 공부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선생님이 만난 하나님, 기도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이 납니다. 네, 초등부 11세에서 13세 아동 후기 이제 경험의 구체화가 되는 시기인데 이거는 그냥 이렇습니다. 이거는 넘어갈게요. 신체적인 조정 능력 발달하고 또 성경책 읽기 권유 잘 되고 성경책 도움 지시하는 아이들 교육적으로 잘 이해하는 그런 시기이고 또 표현력도 아주 풍부해지고 민감해지는 시기입니다. 인내력은 좀 아직은 약해요. 그런 시기이지만 아이들이 어떻게 정도 이렇습니다. 네, 가장 심리학자 인생의 에릭슨이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에릭슨은 인생의 8단계 주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단계는 출생에서부터 1세까지입니다. 이때는 신뢰감과 불신감이 생기는 시기라고 해요. 그래서 양육자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경험해요. 그죠?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경험하고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적절하게 대응해주면 그런 양육자를 만나면 신뢰감이 생겨요. 응애 울었는데 이게 기저귀를 갈아라는 건지 배가 고파서 우는 건지 아파서 우는 건지에 대한 반응 속도에 따라서 아이가 신뢰감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할 경우는 불신감을 갖게 됩니다. 시기가 바로 1단계, 출생에서부터 1세까지 시기입니다. 2단계는 2세에서부터 3세까지로 자율성과 수치심을 갖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학문기라고 해가지고 배변 훈련을 통해가지고 나는 나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나를 이제 아이가 알게 되는 시기이죠.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배변 훈련을 하잖아요. 그냥 기저귀에 할까봐 가릴 줄 알았는데 그냥 신뢰도 하고 이런 배변 훈련을 통해서 아이가 자율성과 수치감을 형성하는 시기예요. 실패했을 때는 이제 부모님이 내리는 벌이나 또 수치감 때문에 아이가 수치심을 느끼는 그런 시기입니다. 3단계는 4세에서 5세로 주도성과 제의식이 형성되는 시기인데 이때는 생식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가, 또 이때는 새로운 것들을 막 경험하는 시기잖아요. 어린이집, 유치원에 가서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일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체험하기도 하고 또 타인의 공간 속에 들어가서 같이 해보려고 노력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공하면
타인과 공간에서 성공하면 주도적인 사람이 되지만 만약 그런 여러 가지 일들 시도했던 일들에서 자꾸 실패하게 되면 이제 열등감을 갖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5단계는 12세에서 18세. 지금 저희는 1단계부터 유아 유치부 몇 살부터세요? 유아부예요? 유치부예요? 유아 유치부예요? 그냥 유치학부예요. 나눠져 있어요. 4살까지 유아부. 0세부터 4살까지 유아부, 5세부터 7세까지 유치부. 네. 그러면은 2단계, 3단계까지는, 4단계 중간까지는 유치부, 또 유년부 되겠네요. 그래서 4단계 같은 경우는 이제 근면성과 열등감을 형성되는 시기인데 잠복기라고 얘기를 해요. 학교 생활에 이제 집중하게 되고 또 유치원 생활에 집중하는 시기이고 경쟁심도 발달합니다. 이때는. 그래서 경쟁에서 성공하면 인정받고 그 안에서 이제 근면성을 형성하게 되고 경쟁에서 실패하거나 이러면 이제 열등감을 갖게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아이들은 어떤 면에서는 많이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게 필요한 시기이죠. 그리고 또 5단계 같은 경우는 이제 넘어가는 단계이긴 한데 5단계가 12세에서 18세인데 자아 정체감 형성되는 시기이죠. 아이들에게 있어서 사춘기이면서 나는 누구이지? 나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지? 어떤 태도를 해야 되지? 라는 고민들을 하는 시기가 이 자아 정체감 형성되는 시기 5단계예요. 근데 실은 이게 점점 내려오는 거 아시죠? 사춘기도 점점 내려오잖아요. 연령이 똑같아요. 아이들에게 있어서 실은 3학년에서 4학년 때가 제일 신앙교육하기 중요한 시기예요. 이때는 이제 그동안은 그냥 믿었어, 들으면 믿었어요. 근데 이제는 사고력이 형성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학교에 가면 여러 믿지 않는 친구들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믿는 친구들은 주일에 교회로 오고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신앙적인 활동을 하게 되는데 내가 직접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엄마가 만난 하나님, 부모님이 만난 하나님, 교회에서 선생님이 만난 하나님,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밖에 나에게 없어요. 그러면 이때는 자아 정체감뿐 아니라 신앙 정체도 생겨요. 신앙 정체감은 신앙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이 형성되는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왜냐면 제가 가르쳤던 아이가 5학년이 되니까 그 친구가 어릴 때는 전 전도사님 될 거예요. 여자친구였거든요. 전 그래도 목사님 될 거예요. 막 이랬는데 5학년 되니까 연예인을 좋아하기 시작하더니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펜싱 가르쳐서 막 쫓아다니고 콘서트도 쫓아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이 친구가 5학년 그러더니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네. 성경에 있는 얘기 다 가짜 같아요. 이제 이성적인 생각이 막 들어가니까 되게 미안하고 그 전까지는 막 나 전도사님 할 거예요. 나 하나님 너무 좋아요. 막 이랬던 친구인데 신앙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시기가 되었을 때 이 친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에 대한 미안함이 저항해 있었어요. 되게 중요한 시기가 실은 3학년 후반부터 시작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은 요새 아이들은 미디어에 많이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오기도 해요. 자기에 대해서 빨리 찾기도 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도 빨리 찾는 시기가 약간씩 더 빨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뇌라고 하긴 그렇지만 많이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체험되어지는 신앙교육이 정말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체험되어지는 가능합니다. 유아도 유치도 유성도 다 가능하잖아요. 내가 만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하시고 아이들이 신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성인 초기, 중년기, 노년기가 있어요. 그때는 친밀성, 고립감, 생산성, 침체감, 자아통합, 절망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지막 노년기에는 죽음을 생각하고 인생을 견적내는 시기예요. 그래서 나는 평생 한 일과 역할에 만족하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에릭스는 인생의 8단계 주기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야겠죠?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인데 저랑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네, 이제는 예수님이 생각하는 어린아이, 학습자이에 들어가겠습니다. 성경으로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어린이의 특징은 솔직합니다. 네, 어린아이는 마음속에 있는 것을 숨기지 않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대로 노출시켜요. 솔직한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의 도우심을 또한 구할 수 있는 거죠. 아주 순수하게 믿고 구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과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와서 우리 엄마 아빠 싸웠어요. 우리 아빠 나빠요. 막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너무 솔직하죠. 또 우리 아빠는요 맥주를 엄청 좋아해요. 막 자연스럽게 막 얘기해요 아이들은.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이제 약간 굵어지는 상황들이 발생하기도 하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오늘 와서 나 오늘 아빠랑 브런치 먹었어요 막 이랬거든요. 저희 교회는 주일날 국수 줘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 친구가 전 오늘 국수를 안 먹어서 배가 고플라 그래요. 와가지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 오늘 국수 먹었니? 그랬더니 전 오늘 아빠 엄마랑 같이 카페 가서 브런치 먹고 왔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깜짝 놀라니까 물어보면 솔직하게 다 이야기하는 1, 2, 3학년까지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그렇습니다. 또 예수님이 칭찬하신 어린아이의 특징은 겸손합니다. 네. 겸손한 어린이가 이제 부모님을 신뢰하고 또 어른들을 공경하고 또 겸손하도록 또 교육을 받잖아요. 아이들이 물론 저 이거 잘해요 막 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겸손해요. 어른들은 겸손한 척하지만 또 안 그렇잖아요. 아이들은 겉과 속이 같아요. 또 세 번째로 예수님이 칭찬하신 어린이의 특징적인 성품은 예민한 감수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이들의 마음은 순수하고 깨끗해서 또 주위의 환경에 아주 쉽게 영향을 받잖아요. 친구들에게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 있으면 신앙적인 친구들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부모님이 영향을 받기도 하고 되게 예민한 감수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잘 양육하고 잘 교육하는 게 중요합니다. 바르게 양육하고 바르게 교육하는 게 아주 중요하죠. 예전에 유대인 학자에게 가서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가셨나 봐요. 유대인 학자에게 가서 유대인 랍비에게 가가지고 선생님 저희 아이를 언제부터 신앙교육을 시키면 될까요?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랍비가 뭐랬냐면 이 아이가 몇 살이에요? 그랬더니 4살이요 이랬나 봐요. 그럼 이 아이는 4년이 늦은 태어날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교육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민한 감수성 다 봤잖아요. 가정에서 가르치지 않았는데 이 아이가 이걸 알잖아요. 엄마 아빠가 화내는 모습을 아이가 똑같이 화를 내고 있다든지 똑같이 배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삶으로 가르치는 건 많이 남는다는데 그 아이들의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성경에서 칭찬하신 예수님의 특징 예수님이 칭찬하신 어린이의 특징적 성품은 솔직하고 겸손하고 예민한 감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의 예수님의 축복을 바라고 나온 어린 아이들에게 어떻게 행동했죠? 13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했죠? 꾸짖었죠. 맞아요. 제자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에게 꾸짖은 건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어린 아이들을 무천하게 여겼던 것. 그 아이에 대한 어린이들에 대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거고요. 또는 예수님의 휴식을 방해하는 것처럼 느껴서 꾸짖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어린이들을 하나의 독립적인 인격체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모의 소유물로 취급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에게 진정한 관심을 보여준 최초의 위대한 스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그 자체,
아이에게 관심을 보여주시고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오래전에 어느 교회 집사님들이 모여서 목사님과 이제 교회에 대해 의논하고 있었대요. 목사님, 교회를 위해 애쓰시는 거는 아는데 이래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목회하셔서 되겠습니까? 올해에는 교인이 단 한 명도 늘지 않았군요. 라면서 목사님한테 이제 목사님 목회에 대해서 평가를 한 거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정말 최악의 해였습니다. 그렇지만 교인이 한 사람 오기는 왔습니다. 모펫이라는 아이입니다. 너무 작은 아이라서 아직 교인이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우리 올해 한 명 교인이 등록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아이이지만 인격체로 교인으로 여기고 얘기했던 거죠. 근데 이 모펫이 세월이 흘러서 어른이 되어서 아프리카 선교사 활동을 했어요. 아프리카 선교 활동을 했고 조국으로 돌아왔을 때, 영국 조국으로 돌아왔을 때 영국의 국왕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앞에 모자를 벗고 경의를 표하는 그런 선교사님이었어요. 어리기 때문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린아이를 꾸짖었지만 우리는 어린아이를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잖아요. 그 현장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아이들의 그 비전을 바라보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저희 교회에서 예전에 사역하였던 교회에서 저희 선생님이 부장님이 가르치시는 아이가 성장해가지고 같이 교사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큰나무교회도 좀 오래됐잖아요. 이제 오래된 교회이니 혹시 저 어렸을 때 선생님하고 저 교사하고 있어요. 계신가요? 있어요?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교사의 현장에 다음 세대를 살리고 어린 영혼들이 정말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현장에 내가 가르쳤던 아이가 와서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실은 그거 아시죠? 미취학부 아이들은요, 몇 개월만 지나도 올라가잖아요. 취학부에. 누구세요? 아는 척해도 누군데요? 막 이러거든요. 그럼에도 그런 말에 상처받지 마시고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아이다라는 생각으로 그 자리에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이 아이들에게 꾸짖는 태도를 보시고 즉각 어떻게 반응하셨죠? 즉각 반응하신 거? 네? 네, 분노하셨죠. 분이 여기셨어요. 분이 여기다는 말은 몹시 괴로워하다, 또 슬퍼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린아이들이 가장 순수했고 그들이 예수님께 오는 게 너무 반가웠는데 그런 예수님의 뜻을 모르고 함부로 아이들에게 꾸짖는 제자들에게 실망이 컸던 그런 표현이죠. 분이었죠. 매우 슬퍼하시고 몹시 괴로워하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가 지닌 성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말씀해 보니까 15절 말씀에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성품은 네,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거.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거. 받들다는 말은 환영한다 또는 영접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단코 못하리라. 이중부정어. 함께 사용하고 있죠. 절대적으로 불가하다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절대로 못 들어온다. 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그런 태도로 하나님 나라를 받들고 섬기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성품은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성품이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성경 구절에 소개된 어린아이의 성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나오는 어린아이의 성품은 어떤 성품이죠? 마태복음 18장 4절에는 네, 자기를 낮추는 거죠. 누구든지 제 목숨,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한 말하고 동일한 문맥이에요. 자기를 낮추는 자. 어린아이들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낮춘다는 거는 내리누르다 또는 아래로 이끌다, 굴욕을 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언어상으로는. 그래서 철저한 자기 비하를 약간 가르치는 표현이 자기를 낮추는데, 천국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자기를 서서 복종시키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처럼 자기를 낮추는 아이들의 성품을 볼 수 있죠. 두 번째로 요한복음 6장 9절에 나오는 어린아이의 성품입니다. 같이 요한복음 6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르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기서 나온 아이의 성품은 뭘까요? 어떻게 됐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나누어 준 거죠. 자기 것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는 보리떡은 아주 가난한 서민들의 주식으로 된 거예요. 밀로 된 빵보다 더 값이 싼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에만 사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보리떡이라고 표현하는 게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되게 소중한 자기 식량을 나눠준 거예요. 분명 여기 왔던 이 오병이의 기적이 있었던 이 남자 성인만 5,000명이 되는 이곳에 다른 사람들도 분명 밥을 싸왔을 거예요. 엄마가 이 아이에게만 싸줬겠습니까? 아는 사람들이 싸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것을 내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이 아이는 내어줬던 그 성품, 아이의 성품, 자기 것을 나누어주는 성품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 아이의 성품 뭐가 있을까요? 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네. 젖을 사모하라. 순전해. 아이는 먹어야 되잖아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갈아주면 되거든요. 갓난 아이는. 그것처럼 오직 그 아이는 순전해. 그리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아이의 성품을 사모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아까 본문으로 돌아가면, 마가복음으로 돌아가면 네 번째,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온 아이들에게 베푸신 3가지가 있어요. 뭐 해주셨죠? 16절 말씀해 보니까 네, 맞아요.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어요. 네, 안아주신다는 말과 안수하다는 말과 축복하다는 말 계속 중복시켰죠. 안아줬죠? 안수했죠? 안수하면 축복하잖아요. 근데 또 다시 나열해서 축복했다는 것은 어린아이 한 명 한 명에게까지 깊은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아이들이 직접 안아주고 아이가 먼저 안아주지 않으면 우리가 억지로 안을 수 없다 이런 얘기 했지만 마음에서 우러나와야지 예수님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 아이들에 대한 순수한 마음과 그들에 대한 자기를 낮추는 마음과 또 어린아이에 대한 모습 때문에 예수님이 안아주시고 안수해주시고 축복해주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린이는 한 인격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는 한 인격이고 또 어른과 동일한 인격을 지닌 존재이고, 실은 요즘은 예수님 시대에는 어린이는 부모님의 소유물이었다면 지금은 부모님이 어떤 면에서 아이를 위해서 존재하시잖아요. 우리 아이 모든 거 다. 부모님이 어려울지라도 아이가 원하면 다 해주는 시대예요. 그래서 정말 아이 한 명만 낳아서 아이 한 명만 키우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저희 부서에도 한 명만 가지는 게 많거든요. 진짜 아이가 원하는 거. 그리고 보면 옷부터 시작해서 입는 거, 먹는 것도 최고 좋은 거로 아이를 위해서 하시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성경의 시대와 어린아이가 다르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존중받지 못하고 학원을 제가 알기로는 유치학부도 어린이집, 그러니까 맞벌이 하시는 분은 어쩔 수 없이 어린이집 끝나면 태권도 하고 태권도가 끝나면 피아노를 그리고 집으로 오는 그런 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엄마 아빠의 워라밸도 중요한데 그 아이들과 함께 교제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고 또 교회 안에서도 나에게 맡겨진 우리 아이들에게 이 시간에 이건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만 전하면 되니까 내 거 할 거 다 한 거야가 아니라 아이의 얘기를 들었어요. 많이 들었어요. 아이가 계속 선생님만 보면 막 나 이거 했는데요. 선생님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엄청 잘하잖아요. 유치학 아이들도. 말이 짧아도 다 할 수 있으니까 아이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인격, 어린이는 어른과 동등한 인격을 지닌 존재이고 한 세계, 어린이는 그들 나름대로의 세계를 가지고 있어요. 어른의 세계가 있는 것처럼 어린이 나름의 세계가 있고요. 그 안에 질서도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조금 잘 나가는 형 따라서 애들이 똑같이 행동하잖아요. 언니 따라서 똑같이 행동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또 한 개성이 있습니다. 어린이도 각자 자신의 개성을 지니고 있어요. 그리고 한 형상, 모든 어린이는 하나님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지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인격, 한 세계, 한 개성, 한 형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린이 이해, 예수님의 어린이를 보시는 시각은 보통 사람들과는 달랐던 것입니다. 어린이와 관련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해하신 어린이들의 모습을 또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예수님이 어린이를 이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섬김의 대상. 마가복음 9장 3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곧 나를 영접한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합니다. 네, 예수님이 이해하신 어린이 이해는 섬김의 대상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섬김의 대상인 어린이들을 양육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이해하신 어린이는 초청의 대상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네, 예수님께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초청의 대상입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초청하시고 제가 오면서 봤어요. 큰나무교회 엄청 좋은 곳에 있던데요. 공원도 공원인데 초등학교도 있고요. 유치원도 많더라고요. 주변에. 밭이던데. 전도의 밭. 전도 나가세요? 전도하세요? 꼭 하십시오. 초청하십시오. 큰나무교회로 아이들이 올 수 있도록. 여기 또 아파트 단지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는 수학은 수요일마다 나가요. 수학은. 저희 교회 앞에도 역촌초등학교라고 엄청 큰 반 되게 많은 학교가 있거든요. 매주 나가요. 그리고 학교마다 돌면서 나가고요. 유치학도 나가요. 어린이집 앞 유치원. 그래서 오면서 이렇게 지도 이렇게 보니까 유치원이 바로 아파트인데 2개인가 3개 있더라고요. 가세요. 하원 시간에 맞춰서. 근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나면 전도가 절대 안 돼요. 일회성 행사 전도 축제 있을 때 나가서 하는 거면 안 돼요. 근데 꾸준히 제가 성실함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매주 전도를 나가시면 매주 되잖아요. 먼저 와서 아는 척 합니다. 똑같아요. 유치학도 어머니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예요. 하원하는 어머니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어서 매주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장소로 나가면 실은 느려요. 관계가 있는 유치원에 가면 제일 좋죠. 관계가 있는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가면 전도하기 제일 좋아요. 그럼에도 모르는 곳이어도 꾸준히 나가면 춥거나 덥거나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매달 나가거든요. 매주 나가거든요. 저희도 그 안에서 영향을 받으시죠. 교회를 찾고 있는 사람이 오기도 하고요. 정말 생존자가 오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 코로나 전에는 유치학 저희 부서에서 전도한 친구들이 교회에 와서 정착한 친구들이 한 10명 이상 있었어요. 작년에도 전도해서
코로나 때임에도 실은 약간 눈치가 보이거든요. 어린이집 유치원 원장님이 나오셔서 이 앞에서 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하세요. 그럼 이렇게 옆에 이렇게 서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아이들이 나오면 이제 더 반갑게 막 하고, 또 그 아이 친구들까지 하고, 이렇게 영역을 넓히는 거죠. 조금씩. 그래서 놀이터랑 하원점 한 곳을 정하세요. 많이 가지 않으셔도 돼요. 한 곳을 정하셔서 그곳에서 아이들을 초청하시고 그 아이들이 볼 수 있고, 자꾸 늘어나는 거잖아요. 어린이들을 전도하시는 일에 앞장서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수님이 생각하신 어린이에게는 애정의 대상이었어요. 마가복음 10장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네, 아까도 나왔죠? 안고 안수하고 축복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과 함께 계실 때 아이들을 만져주셨고요. 안아주셨어요. 안아 올리고 눈을 맞추시고 또 무릎에 앉히시고 눈을 맞추시고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실은 교회 안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 중 하나가 교회 안에 3D 봉사하는 곳이 있어요. 3D. 가고 싶지 않은 곳. 그 중에 하나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 부모님들이나 조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 아무도 몰라요. 3D. 주방, 천공. 봉사하는 곳은 다 싫대요. 또 요새는 주차도 싫어하시더라고요. 더울 때는 엄청 덥고 추울 때는 엄청 춥잖아요. 그래서 주차도 들어갑니다. 제일 좋아하는 데가 어디예요? 그렇죠. 앞에 나서 딱 서 있으면 아까 뭐라고 하셨어요, 선생님? 뭐라고요? 제일 좋은데? 네, 가장 사람들이 선호하는 게 성가대, 찬양팀 뭐 이렇다고 하긴 하는데 진짜 중요한 기관에서 봉사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도 안 알아주지만 하나님이 알아주세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지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아이들이 바뀌잖아요. 저희 교회 중등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1년에 거의 100명 이상 등록을 해요. 근데 매일 선생님들이 나갔어요. 그 실은 전도되어 오는 중등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약간 문제아들도 많아요. 약간 내놓은 애들 있잖아요. 저희 목사님 일진이라고 표현하시는데 일진은 아니고요. 일진까지는 못 가는 약간 그런 애들인데 와요. 선생님이 근데 그 한 번으로 오는 게 아니고 아침마다 전화. 교회 앞에서 비전센터 앞에서 전화하시고 연락하시고 그러니까 애들이 와요. 늦게라도 와서 예배 드리고 또 그 아이들이 변화요. 실은 저희 중등부 목사님은 맨날 경찰서에서 연락받아요. 훔쳐서 연락받고요. 사고 쳐서 연락받고요. 애들이 그 교회 옆에 비전센터에서 담배 뻑뻑 펴가지고 연락받고요. 막 이러는데 그래도 좋아하죠. 우리 애기들 하면서 타협하고 있어요. 근데 애정이 없으면 못해요.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막 돌아다녀서 제가 우리 교회 안 왔으면 좋겠다 이 마음보다 제가 죄를 통해 하나님 일하시는 일을 보면서 기도하시면서 그의 변화를 그의 앞에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중등부 진짜 엄청나게 오지만 그 안에서 변화된 일들도 많이 있고 그만큼 선생님들이 엄청 오시고 엄청 열심히 하셔서 중등부가 변화가 있는데 코로나 때 지금 이제 전도하셔야 되게 움직이십시오. 나가십시오. 그리고 품으세요. 많이 품고 애정의 대상으로 봐주세요. 그냥 지나가는 애들 다 막 이쁘지 않습니까? 아니시네요. 시작 1, 2, 3학년 애들만 보면 눈이 반짝반짝 빛나시지 않으시네요. 밖에 막 걸어다니는 애들 쟤 우리 교회 오면 좋겠다 막 이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저는 막 유치원 가방 메고 다니면 쟤한테 막 빨리 얘기하고 싶고 막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애정의 대상으로 봐주세요. 가장 힘든 일을 하시지만 또 가장 귀한 열매들이 맺어지시는 교회 학교 안에서 봉사하시는 선생님들 섬김의 마음, 사랑의 마음, 애정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어린이를 이해하셨던 그 마음으로 아이들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해하신 어린이에는 마지막 축복의 대상이었습니다. 아까 애정의 대상, 축복의 대상. 똑같은 거, 초청의 대상. 예수님이 이해하신 어린이는 섬김의 대상, 초청의 대상, 애정의 대상, 축복의 대상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관찰하는 거죠. 이 아이의 관심사, 이 아이의 고민, 또 사랑으로 끊임없이 그 아이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켜보고 너 요새 뭐가 필요하니? 너 요새 고민하는 것이 있니? 너 요새 기도 제목이 뭐야? 충분히 1, 2, 3을 물어볼 수 있죠. 엄청 대답 잘할 겁니다. 그래서 관찰하세요. 그리고 또 놀이를 통해서 어린이에게 일과 또 공부, 놀이는 아이들에게 있어서 공부와도 같고 일과도 같잖아요. 노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사회성도 배우고, 노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경쟁성도 배우고, 노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사랑도 배우는 그 놀이, 그것들을 이해할 수 있고요. 또 지식. 내가 교사하는데 아이에 대해서 전혀 몰라. 그러면 엄마가 되시려면 아이가 뱃속에 생기면 태교도 공부하시잖아요. 좋은 음악도 들고 육아 관련된 책도 보시고 막 이런 것처럼 우리가 맡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좋은 책들이 있다면 보세요. 그래서 아이의 발달 상황이나 신체적 특징이나 건강 등에 대해서 사전 지식들을 습득하고 그것들을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실은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요. 주일날 1시간이 아니라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매일 우리 교단에서 BCM 반목회라는 책을 가지고 꽤 오랫동안 해왔어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반목회예요. 내가 맡은 아이들에서 월요일은 아이들과 관련된 책을 읽는다. 화요일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수요일은 전도한다. 목요일은 같이 기도한다. 금요일은 신방한다. 주일은 안 나온 아이 결석안에 신방한다. 이런 식으로 매일이 목회거든요. 반목회. 그러니까 토요일과 주일만 내가 교사가 아니라 매일 나에게 맡겨진 아이를 위해서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기도하시고 신방하시고 전화하시고. 요새는 전화통화 잘 안 하시고 신방하시고 카톡하시죠. 개인 카톡하세요. 단체 카톡하세요. 네, 속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실은 1, 2, 3학년은 전화기 다 거의 있잖아요. 아이들하고 직접 통화하세요? 아니면 부모님하고 하세요? 없어요? 부모님하고 꼭 하시고 바꿔달라고하세요. 그래서 통화하면서 아이들과 이야기하세요. 전화하고 보내세요.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은 아이는 또 우리 선생님한테 카톡 보낼 거야 하고 보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소통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 선생님이 나를 일주일 중에 토요일과 주일만 생각해가 아니라 월요일도 나를 생각해요. 월요일날 연락할 수도 있고요. 수요일날 연락할 수도 있고. 반 아이들이 10명이면 그 중에 한 명만 일주일에 한 명씩만 더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애정을 표현해 보십시오. 생각해보기입니다. 반 아이들의 진정한 친구인가? 나는 선생님이기도 하고 아이들의 친구이기도 하고 엄마이기도 하고 아빠이기도 한가? 생각해보는 건데요. 고민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아이들을 개인적으로 알기 위해 별도의 시간을 내고 있는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며 아이들의 이야기했던 것들을 기억하고 있는가? 우리 반 아이가 좋아하는 게 뭐더라? 얘가 이야기했던 게 뭐더라? 기억하고 계십니까? 또 반별 활동이 끝나고 나서 아이들이 내 옆에 가까이 오고 싶어가지고 서성거리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는 거예요. 괜히 옆에 와서 말하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잡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아이와 이야기할 때 종종 안아주는가. 사랑스럽게 머리를 쓰다듬거나 스킨십을 하거나 손을 만져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만질 수도 있지만 아이가 먼저 만져주고 있는가. 나는 누군가 나에게 오면 아이의 말하는 것을 중간에 그냥 끊어버리지는 않는가. 아이가 이거 이러진 않는가. 또 어린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격려하는 말을 하는가. 반별 활동을 하기 전에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이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주는가. 근데 실은 이게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어요.
근데 애들은 예배 시간에도 얘기해요. 한번 끊어지지 않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예배에 집중하자라는 규칙을 알려주고 모일 때 아니면 예배 전에 좀 일찍 오면 아이와 함께 예배하면서 하고 있는지 반 아이들에게 나는 진정한 친구입니다.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를 알기 위해 개인적인 시간을 내시는지 반모임만 하고 주일날 만나는 걸 끝내는 건지 아니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아이들이 이야기했던 것들을 기억하고 있는지 또 우리 반 아이는 반별 학교 끝나면 서서 있는지 저희 아이 중에 저희 부서에 있다가 지금 2학년이 된 친구가 있어요. 여전히 찾아와요. 저희는 이제 본관에서 예배드리고 거기는 취약부서는 비전센터에서 예배를 드려요. 이제 교회 앞 작은 도로 하나만 건너가면 돼요. 일방통행로. 그런데 그 친구는 꼭 와요. 와서 한 번씩 선생님들 보고 인사하고 유아부에서 한 바퀴 막 뛰다가 가요. 너무 좋대요. 2학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좋대요. 그렇게 한다는 건 그 아이를 맡았던 담임선생님도 친구들도 부서 선생님들도 그 아이를 그만큼 사랑해 주기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이해하시고 제가 뭐 세상적인 심리학자 에릭슨 얘기도 했고 다 했지만 예수님의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이를 생각하시고 애정의 대상으로 섬김의 대상으로 축복의 대상으로 여기시고 아이를 위해서 한 인격체로 한 세계로 이해해 주시고 사랑을 가능한 표현하시고 해주셔서 아이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시고 아이들이 우리 선생님 최고라고 나중에 커서도 초등학교 4학년이 되어서도 초등학생이 되어서도 중학생이 되어서도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청년이 되어서도 찾아오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다음 세대를 세우시는 일에 선생님들 모두 쓰임받으시고 또 그런 제자들을 많이 만드시는 선생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 반 아이들,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진짜 애정의 대상이고 섬김의 대상이고 축복의 대상이라는 것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그들의 인생이 변하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라나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반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생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만났던 그 예수님이 아이들을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다음 세대를 위해 사랑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기도로 양육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들과 진정한 친구가 되고 진정한 스승이 되고 진정한 엄마 아빠가 되어져서 그 아이들이 어려울 때, 힘들 때, 기쁠 때, 즐거울 때 선생님께 찾아와 이야기할 수 있는 귀한 선생님들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변화될 아이들을 기대합니다. 또한 성장하여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함께 앞장서 나가는 아이들이 되기를 기대하오니 하나님 풍나무교회 위에 교사들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